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아멘. 그 믿음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20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로잡아 갑니다.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젊은이들, 쓸만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 또 부녀들 유린당합니다. 성이 다 무너집니다. 비참해졌어요. 다 잡혀가게 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말씀이라고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암담한 국가 또 개인적으로 나라가 어려워져서 이제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들이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오늘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들이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어서 갈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에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렇게 돼.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암담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해 3절에.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자, 암담할 때 정말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길이 없어요. 해보려고 해도 그 강한 바벨론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또 그들을 다 그냥 그릇을 씻어 엎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여기서 크다 이럴 때는 성경에서 크다 그럴 때는 일단 우리가 보통 수가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큰 아들, 큰 딸 뭐 이럴 때 썼어요. 근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큰 일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은밀하다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비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일 그러면 이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천국은 비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조직이든지요. 조직이 되어지면 여러 조직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요. 거기에는 등급이 매겨집니다. 나라에도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소식은 비밀이라고 안 해요. 근데 모든 국민이 다 알면 유익이 없으면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특별히 1급 비밀은 저는 김정은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덜 때 다리에 가갖고 두 분만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배석자도 없어요. 언론도 아무도 도청장치도 못하게 했을 거라고요. 둘이 다리에 앉아서 둘이 뭔 얘기를 했겠어요. 그분들만 알지. 그건 비밀이지. 자, 어제 뉴스에 지금 국제 정세에 우리는 뭔 일인지 잘 모르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판 붙어갖고 무역 전쟁이라 그래요. 무역 전쟁. 막 관세를 매기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될 만큼 중국 제품에다 막 관세를 막 매기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서 들어오는 수입에 막 매긴다 하고 난리예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지금 좀 잘 산다는 나라 대통령들이 20명이 모이는 G20이라는 게 있어요. G20 정상회담.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뭐 국격을 높인 데나 어쩌고 했잖아요. 근데 그 20 정상회담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답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나하고 시진핑이는 친해 그랬어. 그러니까 저들 둘이는 뭔가 비밀이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근데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씨나 김정은 씨나 트럼프나 시진핑이랑 우리나라 종전선언하고 허기로운 거 좀 얘기나 해주면 좋겠어. 근데 말 않고 내일 모레 이제 미국 중간선거 있거든요. 대통령 되고 2년마다 한 번씩.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 씨랑 만난다는데 이 사람들이 속에 든 것을 딱 가지고 좀 로드맵을 쭉 시간표를 이렇게 종전선언하고 이렇게 되겠다 하는데 선거판에 잘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말 않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씨가 또 연초에 만난다나 2019년 열면서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날 거면 좀 얘기도 하고 오면 좋겠는데 말 안 하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잘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이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그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을 다 얘기 안 한다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비밀이라. 왜? 알려줘도 몰라. 그 요백이 그러잖아요. 알고나 때리십시오. 내가 알고나 맞읍시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알고나 맞자 그랬더니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네가 알겠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바람창고가 어디 있는지 네 아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산양이 새끼를 베는데 며칠 만에 새끼를 낳는지나 네가 아냐? 뭘 다 안다고 그러냐?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일들은요, 그 방법은 비밀스러워요. 아는 사람들만 알아.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범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세상에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갖고 완전히 망해갖고 전 세계 흩어버렸는데 뭐 걔들이 독립군을 만들 겁니까? 독립운동을 할 겁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돌아와요. 그때 시편 126편이 그때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십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운동 하다가 열심히 강복구 만들고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했는데 국제정세가 일본이 항복해갖고 우리는 강복이라는 거 해방됐죠.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고 가만히 놔뒀으면 독립됐을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보내. 시온의 포로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시온성.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어. 꿈꾸는 거.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랬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은밀한 일이야. 이걸 알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알면 일단 소망이 있어. 비밀을 알면요 불안해서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차로 하나님이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1차로 29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레미야 29장 4절에 다니엘이랑 1차로 그게 BC 604년경이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뭐 그 날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할 건 아니고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 이때가 첫 번째 얘기하시는 거야. 이거 오늘 33장은 두 번째 나타나셨다. 시대 뜰에 있을 때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때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잡혀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번 데리고 가요. 그때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쓸만한 애들. 얘 데려다가 잘 훈련시키면 갈대아의 유익이 되겠다. 바벨론의 좋은 인재가 되겠다. 이런 사람 뽑아라. 그러니까 똘똘하고
여름 같으면 수능 쳐서 수능 1%에 들었다든가 아니면 만점 맞았다든가 뭐 이렇게 좀 검증하고 데리고 가서 그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잖아요. 걔들은 똑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가서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가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가 돼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잡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쓸만한 애들이 잡혀가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걸 알아. 지금 상황이 암담한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고 3절에 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3절에 가서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겠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까 29장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에게 늘 그는 죽인다고 느부갓네살이 영을 하나 어인을 찍어서 하나의 법을 공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에게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다니엘 잡으려고. 그래서 근데 어인이 지킨 걸 그 법을 공포를 누가 했냐? 다니엘이 자기가 하지. 그런데도 그는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왕이 그 다음날 가서 다니엘아 죽었냐 그랬더니 안 죽었어요. 사자들이 어제 살아갖고 내 침대에 가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나와갖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생사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니까 다니엘은 그런데도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자, 이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의 범위,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대속이에요. 대신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게 오늘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포로로 다 멸하셨잖아요. 근데 반전이 됩니다. 반전. 접속사가 뭐냐? 그러나 이렇게 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자,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위해가지고 20년 동안 짓밟았어요. 이때는 33장 이때는 이제 마지막 완전히 성전마저도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싸그리 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혀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 말씀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고?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면 그들이 범한 5절에 왜 그 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렸느냐 하면 그들이 내게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주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그들에게 평안과 7절 8절에 부여하게 하려면 한 가지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그들의 죄를 정하고 사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가 정리를 잘 해줬어요.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가 대신 죽고 죄값을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야. 이게 여기서 대속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게 놀라운 건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죄인이 죽느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로마서를 쭉 기록한 모세가 바울이 마지막에 11장 33절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선발 안 맞네. 깊도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의 그런 학벌, 이 스펙은요, 누구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에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인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측량할 길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대소, 제가 한 10년쯤 됐어요. 저희 큰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 되겠다고. 그러면 목사 되는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노예에다가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러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럼 노예가 앞으로 목사 된다면 관리하겠다고 노예가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러요. 대학 가면은 ROTC 후보생들, 사관 후보생들 뭐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과정. 그처럼 노예가, 그래서 노예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고 목사가 후보생이 된 아들을 앉혀놓고 둘이 밥을 먹어요. 동해물탕에서. 참 아들을 앉혀놓고 너도 앞으로 목사가 돼서 이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착잡하기도 하고 쳐다보고 둘이 밥을 먹는데 지나가던 은퇴한 목사님이 썩은 호박을 보고 그랬답다. 너도 목사였냐? 속이 다 썩었냐? 그랬답다. 근데 목사가 여러분, 내 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속 썩어버려 내가. 근데 아들이 목사 되겠다 하니까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거나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집사님이 그 식당에 계셔요. 어떤 친구분하고 식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밥 먹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데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셨냐고. 그리고 둘이 나오는데 밥값을 그분이 내고 가셔버렸대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그 내 밥값 대신 내준 집사님을 못 잊어. 밥값 한 번 내줬는데도. 근데 나 때문에 내 죄 담당하고 죽었어. 누가? 하나님이. 그게 이해가 돼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자녀 되어 그 사람 안에 살게 하려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해가 되냐고. 측량할 길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왜 나를 위해 그분이 죽냐고. 하나님이 별로 쓸모없는 인간을 고쳐놔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맨날 뺀질거리고 죽을 때까지 뺀질거리고 안 한다고 그러고 미련하게 하나님보다는 세상 좋다고 또 갔다가 얻어맞고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할 거 아니야. 탕자보다도 고멜보다도 더 미련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왜 죽냐고. 왜 죽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밥값 내주겠냐고. 누가 내 대신 내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을 져주겠냐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결혼하고 애들을 막 줄줄이 하나님 주셔서 아들 둘이나 있는데 신학 공부를 했어요. 한 번도 신학교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어. 하도 가난해갖고. 섬기는 교회도 생활비 겨우 몇만 원 주는데 뭐 내 학비를 어떻게 내주겠어. 근데 내 학비를 대신 한번 내준 분이 계셔. 너무나 고마웠어.
그 딸이 운전학원 갈란다고, 대우학원. 내가 그래서 대우 운전학원 등록비 한번 대신 내줬어.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난 아직도 내 죽을 때까지 내 등록금 한 번 내줬는데도 내가 못 잊어. 근데 나를 천국 가게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해준 그 하나님의 대속을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려고 꿈도 안 꿔봤어.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한 달에 월급 받고 예배당 지었던 행복 나눔교 입당 예배였어요. 어제 저한테 설교를 해달랍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요. 2마디.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수고하세요. 그랬어. 2마디. 거기는 많은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데 저한테 감사표를 준다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감사표를 전달한다고 뭐라고 읽으면서 거기다 써놨습니다. 못 읽어 그걸. 왜냐하면 그 예배당을 우리 돈 받고 지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고. 돈이 없을 때 돈만 좀 교회에 우리 여러분 헌금하신 거 좀 융통 이렇게 해서 먼저 돈 없으니까 우리는 헌금이 좀 잔고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금 남은 거 좀 잔고 남아 있는 거 좀 돌려서 하고 해줬는데 그게 고마워갖고 감사패를 못 읽어요. 내가 끝나고 밥 먹는데 다른 목사님들 옆에서 아니 반석계 다 지어줘. 아니요, 돈 다 받을 거예요. 아직은 안 줬지만 그 교회 담보로 해갖고 우리 먼저 넣어준 거 받을 거라고.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받지 말까요? 여기서 동의하면 안 받을게.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헌금 많이 내놔야 돼. 그러니까 받아야지. 그죠? 아멘. 나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속 대신 내줄 이유는 있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죠? 근데 그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왜 나 때문에 아들을 죽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만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죽이시고 사랑하셨다니.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해.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12절에 나와요. 오늘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 다 망해버린 이 예루살렘 땅을 얘기해요.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목자. 그의 양떼를 up게 할 것이라. 13절에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아까 양떼가 눕는다,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를 지나간다, 이 두 단어는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래요. 양은 풀을 뜯다가 누울 때는요 보통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눕는데요. 일단 주위의 환경, 주위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요 불안해서 안 눕는데요. 또 하나, 배가 고프면 눕지를 않는데요. 또 하나, 알력이 있으면 그 양떼 안에서 늙은 암양들이나 이 못된 것들이 꼭 옆에 오면 막 들이받는데요. 그래갖고 막 창자 같은 게 보이 막 이 배가 찢어지는 양도 생기고 그런데요. 이렇게 알력이 있으면 이걸 눕지를 않는데요. 또 하나, 자기 몸에 진딧물이나 막 이렇게 그 피부병이 있어서 가렵고 그러면 안 눕는데요. 누울 수가 없대요. 그러면 눕는다는 말은 목자가 양들의 이 상황을 다 살펴서 눕게 해줘야 돼요. 주위에 그런 짐승들이 소리 지르면 쫓아야 되고요. 그리고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충분히 먹여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아까 13절에 막대기로 지나간다 그랬는데 목자는 두 가지 이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에요. 멀리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방향 제시하면서 가고, 그 지팡이는 양들이 풀을 뜯을 때 양들이 볼 수 있도록 딱 의지하고 목자는 늘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풀을 뜯다가 목자가 있는가 둘러보고 또 풀을 뜯어. 목자가 있어야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불안해요. 풀을 뜯다가도.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늘 있고, 손에는 막대기, 지휘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들을 때, 양우리로 들을 때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 털을 쫙 훑어봐요. 털을 훑어보면 양털의 윤기를 통해서 이 양이 지금 영양이 좀 부족하다, 이 양이 피부병이 있구나, 이 양이 지금 어디가 상처가 났구나. 그래서 숫자를 세서 우리로 드리고 문제가 있는 양들을 한쪽으로 빼서 선한 목자는 그걸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난다는 거, 양들이 눕는다는 것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건 양을 인도하고 양을 그 우리에 눕게 하려고 천국에까지 인도하느라고 죽어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싹군 목자는, 품삯받는 목자는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품삯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양들이 병이 들었든지 눕든지 잠 못 자고 방황을 하든지 관심 없어. 싹군 목자는. 그러나 예수님이 비교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느라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대속은 한 번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지만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그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고 아직도 어리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버리지 않고 고쳐가면서 말 안 듣는 것은 단먹으면서, 목자가 양들이 자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 세다 보니까 100마리인데 99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가 어디 갔나. 문 닫아놓고 하루 종일 돌아온 길을 가봐도 없어. 안에 들어가서 숫자를 세보니까 100마리야. 내가 숫자를 잘못 셌나. 그 다음날 또 세는데 99마리. 그때에 목자가 깨닫는 게 꼭 문으로 안 들어가고 개구멍 끼어가는 양이 있대요. 습관이에요. 그러면 양을 세다가 개구멍 끼어가는 양이 올 때쯤 되면 목자가 들어가서 안에서 그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양이 딱 들어오면 다리로 확 분질러 본대요.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다시 기부스에서 붕대로 묶어서 그 양은 풀을 뜯으러 가도 못해. 그 다리가 붙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다리가 확 부러졌다가 다시 다리가 회복되면 그 개구멍으로 끼어다니는 버릇을 버린대요. 다시 문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이걸 우리는 징계라 그래. 징계. 목자가 다리를 분질러 버릴 때는 미워서 그러겠어요. 그걸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6절 이후에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은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버린 자식. 지금은 징계했더라. 이 성이 황폐하고 다 무너지는 것은 그들을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이 만물의 인도자이시고 인간의 참된 행복이 여기 있기에 에레미야가 2장에서 외친 내용이 뭐였어? 13절에 왜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냐? 이게 가장 큰 악이다. 나를 떠나서 어디에 행복이 있단 말이냐? 어디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냐? 왜 나를 버렸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돼요. 돌아온다고 할 때 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7절에 누가 돌아오냐면요, 돌아오는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포로는 지금 잡혀가지만 이스라엘의 포로는 15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싸그리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지금 남쪽 유다는 그 후로 150년, 722년이니까 120년 전에 아수르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렸지만 유다는 120년이 지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가 함께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올 때 다니엘은 안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그때는 2000여 명 돌아와서 성전 겨우 짓고 그 땅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대속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일대 흩어버린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에 그렇게 표현이 돼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유다가 흩어졌어요. 각 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지어져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바울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전 세계 천하만국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반도 땅 한반도에 한국교회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 것이 유다 포로, 이스라엘 포로들 돌아오게 한다고 하실 때 이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징계하셔서 흩으셨는데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올 때는 그들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제가 가끔 선교지를 가거나 여기 나가보면요, 한국의 60년, 70년대 한국교회가 대부흥운동 폭발이라 그래요. 선교 역사에 한국교회는 대폭발이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한국교회 60, 70년대 한국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 80년, 90년 한국 경제가 부흥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 세계의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한국 이 민족이 안 나간 나라가 없어요. 근데요, 희한한 건요,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예배당을 지어요.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 제가 가는 데마다 이야, 여기도 한국 교회가 있나. 미국의 한국 교포가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로스앤젤레스 부근이에요. 그 LA 부근에 한국인들이 세운 교회가요 1,500개, 10년 전입니다. 1,500개가 넘어요. 제일 미국에서 어렵게 산다는 남부지방 맨 끝에 보면 알라바마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거기 공장 만들었어요. 알라바마 그 밑에 가면 정말로 옛날에 모카 심고 그 노예들 데리고 했던데 거기 가면요 한국 교회가 4개나 있어요. 그 소도시에. 한국 사람들이 왜 거기 왔냐 그랬더니 헬기 교육 부대가, 미군 부대가 거기 있는데 한국 군인들이 헬기 조종을 하려면 거기 가서 위탁 교육을 받아요. 거기에 한국에 와서 근무했던 미군들이 한국 여자들과 결혼해서 가서 거기 가서 살다가 말이 안 되니까 이혼하고, 그러니까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정착하고 사는 어려운 여자분들이 많아요. 아, 이분들이 거기서 뭘 했냐? 교회를 이루어요. 그것도 한국의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교파마다 교회가 있어요. 제가 붕해를 한 4차례 갔는데요. 갈 때마다 혼자 아버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교회 왔겠어요? 이상하게요, 절간은 안 세워요. 한국 사람들이. 목탁 두드리는 소리는 LA에, 뉴욕에 한두 군데 있다고 뉴스는 납디다.
근데 가는 데마다 한국에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 다닌다, 나는 종교가 뭐냐, 무교도 한 사람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가갖고 교회로 와요. 이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200여 년간에 걸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중 복음이 증거되더니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는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전초 기지가 돼가지고요. 연결되어지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그래도 뭐 좀 고개 좀 들고 다니던 사람들 이민 가거나 그런 데 가서는 오갈 데가 없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옵니다. 제가 만난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미국 안 왔다면 넌 예수 안 믿었을 거 아니야. 저 예수 안 믿죠. 한국에 있었으면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국에서 그 어려움 다 털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예, 그래요. 자기도 그렇대요. 안수 집사 됐더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누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요. 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이 일들은, 천국의 비밀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응답하겠다.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올해 목회 40년 차입니다. 내년이면 40주년 되는데요.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9시 뉴스를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저는 자요. 어제는 또 7시에 잤거든. 평균 8시 되면 저는 잡니다. 그러니까 9시 뉴스를 잘 못 봐요. 근데 9시 뉴스를 보면 꼭 손석희 씨가 하는 JTBC 거 봅니다. 왜 보냐? 손석희 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손석희 씨가 나보다 잘났어요. 또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냥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그분들이 8시에 이런 멘트가 하나 나와요. 8시 JBC 그 뉴스 멘트 할 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JTBC 뭐 뉴스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멘트가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방송에서 하는 뉴스야. 하도 많이 뭐 인터넷에도 뜨고 여기 뜨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 40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이제 그냥 글자만 보는 게 아니야. 지금은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게 갑자기 커진대.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비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가 막힌 게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수고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요, 울었어요. 어떻게 그 수고에 대한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요, 이야, 이렇게 말씀의 깊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만 안 했으면 한 3일은 봐야 되겠더라고요. 앞뒤 연결, 설교해야 되니까. 지금도 막 그냥 말이 빨라지는 건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끝내야 돼 이제. 근데 아직도 단락도 2개 아직도 안 했는데, 성경 이제 덮고 이제 기도합시다 해야 되잖아. 근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여할 측량할 길.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가는데, 제가 어제 울었던 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19절 20절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낮과 밤이 없어진다면, 자연의 법칙이 깨진다면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열받아갖고 마이크가 빠졌는데도 모르고 나 혼자만 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너 있어라 한마디 딱 하셨어요. 거기 있어. 여러분, 우주 공간에 지구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
그 지구가 끈이 달렸어요. 어디 공간에 지주대 있어요? 그 우주 공간에 두둥실 떠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돌고 있어요. 그 힘의 균형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명하셨는데 그 균형은 아직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면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지구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해요. 근데 너 인간 종아라, 너는 여기 있으라. 근데 나는 맨날 도망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충성하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목사야. 그런데 자꾸 목사 아닌 것을 넘보게 되고 너는 집사야. 하나님 여기 나를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두렵고 그 경외함에 있어 이 온 우주 만물은 그 명령에 지금도 순종을 하는데 무지한 인간이 교만해서 무지해서 지가 뭐나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오. 그 신실함을 지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려고 그 수고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의 깊이는요, 그 하늘의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에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암담한 현실에서 이 나라 상황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인가 먼 나라당인가가 이제 임신하면 200만 원, 애 낳으면 1000만 원 줄란다고. 내가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났길래 저것들 또 뻥친다. 1000만 원을 주면 1년에 최소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애들이 태어날 텐데 3조나 4조가 막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얘 안 낳아. 왜? 암담하거든. 그죠? 우리나라 소망이 없어. 근데 이 소망이 이들은 9절에 뭐라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나는 나라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변함없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사랑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가는 길이 고난이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기쁨으로 주님과 갈 수 있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다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다 빼앗아갑니까? 우리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세상의 것들이 빼앗아가는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미련한 인간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이다가 그분께 돌아갑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은 비밀스러워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이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사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길을 힘있게 걷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해가고